오늘 말씀드릴 제목,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성도의 복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2절 3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땅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하며 주 안에 예수의 영을 가진 거듭난 성도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원래 존귀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존귀하다고 다윗은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워진, 예수 보혈의 피로 의로워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나의 신분은 존귀한 자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있고 없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어디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 고생하고 돈 못 번다고 그래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나에게는 존귀한 자식이다, 그 얘기. 우리는 하나님에게 존귀함을 받을 정도로 존귀한 자인 줄로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죄값을 청산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여러분과 나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존귀한 존재임을 이 시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의 실체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모르고 그 신령한 복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왕자가 거지처럼 살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은 아닌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권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부귀와 영광과 존귀가, 풍요가, 모든 충만함이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복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 이 너무나 귀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자식은 아버지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닮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닮느냐고, 그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버지를 닮는 것은,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소원이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신령한 복으로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그 희망과 축복의 계획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을 얘기할 때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망라한 거예요.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에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복이 있어요. 복에는 땅에 속한 복이 있고 하늘에 속한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복이에요. 이것은 성령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복을 받을 자가 땅에 있는 성도다, 바로 여러분과 나다는 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두루 섭리하시면서 살피시면서 그 중에 눈의 초점은, 하나님의 눈은 바로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가? 가장 순종하는 자를 찾아서 천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라고, 저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찾는 존귀한 자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은 이 복을 전하지 않고 신명기에 나오는 땅의 복, 육신의 복만을 강조하고, 그 복 받는다고 그러면 아멘하고 그 복이 이 땅에서의 복이 다인 줄 알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한 절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뒤에 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을 구워줄 때라도 구우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육신의 복을 계속 15절까지 나와요. 신명기의 복은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비교해 보면 그림의 떡이,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조건부의 복이,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16절 이하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7, 80년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 80년에 받는 복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지켜 행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복이다. 아멘. 이게 새 언약의 복이에요. 이 새 언약의 실체를 모르면 옛 언약인 구약의 신명기에서 나오는 복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전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신명기에서 육신의 복,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다는 그 얘기만 기대하면서 그 복 받는다고 그러면 입을 벌려서 아멘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관심도 없고 전하는 자도 없고 인기도 없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바로 믿고 성령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우리 지상교회 성도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성도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오늘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보신다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는데요. 왜 괜히 목사님 기분 좋게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예수 믿고 성령이 영이 회복되어서 낙원을 회복한 복낙원이 된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나는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언행과 행실을 보고 누가 의롭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보실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보느냐? 직접 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의 행동을 그대로 보지 말고 예수의 안경으로 보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행실과 언행은 질퍽거리지만 바로 걷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 베이비로 있지만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의롭고 흠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는 죄 문제로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다가 기록해놨어요. 그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다 사함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정죄해요? 마귀가 정죄하는 거예요. 마귀의 정죄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이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다음 단계의 훈련이 경건 훈련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실시하고 있는 337들 훈련, 말씀 묵상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찬송하는 훈련, 성령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같이 사는 훈련을 계속 해나감으로 내 속사람이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정죄하느냐는 얘기, 누가 의롭지 않다고 선포하냐는 얘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마귀 새끼밖에 없는 거예요. 35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 우린 이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살아갈 때는 신령한 자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경건 훈련을, 예배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의 속사람이, 이 겉사람 말고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복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라날 수 있다는 얘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케 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저 먹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하루 3끼 먹는 이 위의 양은 정해져 있어. 돈 많다고 하루에 10번 식사하는 사람도 없고, 위의 모든 신체 기능이 다 먹을 것, 간단하게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땅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닮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전하라. 아버지처럼, 내가 아버지인데 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4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어렵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을 낳으면 나보다는 더 똑똑하고 나보다는 더 훌륭한 아들이 돼야 부모의 마음이 기쁜 거 아니에요. 애비보다도 못한 자식이라면 그 좀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내 자녀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하나님같이 되라 그러면 괜히 무슨 이상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자식한테 하는 얘기, 자식들한테. 내가 온전하니 네 애비답게 너도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온전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라, 그 얘기예요 지금. 온전함이 우리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가능한 것인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지금 현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완성된 자로 보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정되고 선택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별된 자인 여러분과 나를 단 한 번에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제물을 드림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케 안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어야 돼.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신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다시는 여러분과 나의 불법을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히브리서 10장 17절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않는 건데 왜 기억하지 않느냐고 나한테 죄값을 치러달라고 이렇게 따진다면 그 따지는 사람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한 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실 목표로 전능할 수 있게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라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 하나,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나에게 너희는 나보다 큰 일도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여러분 예수님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걸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고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으며 이상과 몽조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언할 수 있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풀 수 없는 상대방의 꿈이나 상대방의 기억에서 잃어버린 꿈까지도 다시 기억해서 해몽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그 얘기잖아요. 이건 전능자의 능력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멀리 가지 않아도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갈라지게 한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로 태양을 멈추게 한 그런 사건도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시작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든 병자를 예수님처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사도행전의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전지자가 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모세는 성령의 감동으로 천지창조의 모습을 봤잖아요. 영안이 열려서 천지창조를 보고 어떻게 해와 달을 만들었으며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가를 창세기에 기록했잖아요. 아멘.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감옥에 있는 죄수가 왕의 꿈을 보고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잃어버린 꿈을 해몽까지 해서 총리가 됐잖아요. 다 알게 하신다. 전지하게 해주시겠다는 일.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은 바울이 창세전의 일을 알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신약의 또 사도 요한 사도는 AD 100년경에 성령의 감동으로 미래를 여행하잖아요. 종말을 그래서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죠. 앞으로 될 일, 장차 될 일을 보여주셨다고요. 성경은 지금 그대로 인류의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도 성령의 은사 중에 다 나와 있는 얘기. 337들 훈련 제대로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같은 생명으로. 그분이 내 머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어느 곳이나 다 편지하니까 땅속에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도 그 속에 함께 있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즉각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는 것만큼 자라나는 분량만큼 신령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대단한 존재예요. 그저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7, 80년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배만 채우기 위해서 뭐 조금 더 좋은 옷 입기 위해서 7, 80년 동안 앞만 보고 가는 게 뭐냐고 얘기해요. 세상 불타면 다 놓고 갈 것.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느라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한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 중에 또 하나의 복은 마지막으로 새로운 재창조 역사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동참하는 복이다. 이 땅의 삶은 7, 80년이면 끝나.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으면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재창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한 이 땅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집니다. 이 땅의 것은 다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다. 더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 아멘.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재창조 역사에, 영원토록 사용되는 재창조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전파하라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도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신령한 복을 받으면서 자선만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라. 짐승처럼 살다 가지 말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보다 더 위대한 재창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재창조의 역사는 영원한 창조가 되기 때문에 전도, 선교로 구원한 영혼 구원은 위대한 창조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재창조하는 이 사역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생각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일이 안 풀립니까? 세상 일이 안 풀립니까? 하나님의 가려운 것,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창조보다도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새 창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위대한 창조예요. 2020 선교 비전을 우리 주의 사랑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루어지는 방법은 외부 사람의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사역을 자식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서 이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겸손한 측면에서 사역에서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서는 종이 아니라 자식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은 그렇게 생산하지 않아요. 우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예요.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요. 아멘. 종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 부모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지금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 병 고침의 은사까지 주신다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원수의 대적마귀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를, 존귀한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는 이유.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런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군 천사가 보호하는데 뭐가 이 땅에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느냐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새 계명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에 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였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아멘. 여러분과 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흘려 보내주시는 강수 같은, 폭포수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 이게 새 계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처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격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다른 짐승처럼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절대로 배가 고파도 마귀가 주는 밥은 먹지 말고 정말 신령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우선 먹을 것이 좋다고, 이해관계가 꼬인다고, 먹지 말아야 할 것 달랑달랑 받아먹지 말고 구별되고 성별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은 머리고 나는 몸이, 같은 생명이, 같은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는 여러분과 나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존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후사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왕노릇하게 될 그러한 신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경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직은 미숙하고 베이비로 내 신앙이 머물러 있지만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서 그분이 실망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337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존귀한 자라 칭함받는 그 이름에 걸맞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전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